여호수아 15장 1절.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들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그 남편 경계는 여매의 극단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락빔 비탈 남편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편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고 애굽 시내에 미치며 가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편 경계가 되리라. 그 동편 경계는 여멘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편 경계는 요단 끝에 당한 해만에서부터 베토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편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으로 올라가서 강 남편에 있는 아둠님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을 지나 엔노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편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편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편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에 미치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편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편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로 지나고 또 에그론 북편으로 나아가 시크론에 이르러 바알라산에 미치고 얌르엘에 이르라니 그 끝은 바다며 서편 경계에는 대해와 그 해변이 유다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사면 경계가 이러하니라.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읽는 동안 정신이 없죠. 왜 이렇게 그 발음이 우리나라 이런 지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명들이라 참 발음하기도 까다롭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여기가 어디다 이걸 일일이 다 찾을 필요는 없죠. 대략적으로 유다의 경계를 동서남북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그 성읍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대략 경계가 이렇게 됩니다. 이 유다는 경계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유다가 이쪽 지역을 이렇게 경계로 이렇게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지중해. 이 아래쪽은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 그리고 이쪽으로 옆쪽으로 이제 모압인데 여기에는 루벤이 있죠. 루벤. 우리가 전에 설득죠. 여기에는 갓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므낫세가 있죠. 므낫세 2분의 1. 이쪽으로 이제 므낫세가 또 2분의 1이 여기 경계를 차지하게 됩니다. 유다는 이 아래쪽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유다 이쪽에는 이제 베냐민이 자리 잡고 이 유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서쪽 경계, 또 동쪽 경계, 남쪽 경계, 북쪽 경계를 말해주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성경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 한 번 읽으려면 힘든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에게 이런 땅을 주시기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예언을 하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정하신 뜻이야.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실 거야 하고 말씀하신 내용인데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렇게 하면서 루벤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다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8절이 있죠. 8절. 유다에 대해서 쭉 나오죠. 8절서부터 쭉 나오면서 11절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구나.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흰이로다.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 스불론의 해변에 거하리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1절 12절이 뭐냐면 유다가 거할 땅입니다. 유다가 거할 땅의 특징은 뭐냐면 포도나무가 엄청난 소출이 많이 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땅이 그런 곳이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유다가 이렇게 경계를 가지고 동서남북 경계를 가지고 유업을 받게 되었다. 이제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도의 소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누고 비옥한 목초지를 소유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5장은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유업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주신 유업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나와 있죠. 이 중에 헤브론이 있어요. 이 유다의 이 얻은 땅 중에 이 헤브론이 갈렙이 얻은 땅. 유다 땅 중에서 헤브론을 갈렙에게 또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14장에 갈렙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입니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아무리 그곳에 강대한 민족이 있어도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셨으니까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맞다. 당신이 나이가 아무리 지금 많아도 올라가라. 그래서 그 땅을 찾아요. 그리고서 이 유다의 이 얻은 땅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경계가 이렇게 됩니다. 남쪽 경계 이렇고 서쪽 경계는 이렇고 동쪽 경계는 이렇고 위에 북쪽 경계는 이렇습니다. 하고 밝혀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도를 펴놓고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나눠가져 이것이 아니라 15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수아 15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제비 뽑은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아주 강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12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5장, 여호수아 15장 14절.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이 땅들의 경계를 다 정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주신 땅 아니냐 하는 의미를 거기에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3절서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비였다. 안악의 아비 즉 안악 자손의 조상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르바. 그래서 안악 자손의 조상 이름을 따서 아르바라고 했는데 그게 그 헤브론이죠. 그 헤브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유다 땅 여기에 또 특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제비 뽑은 땅, 그 땅에 유다 자손 갈렙이 거기에 또 이렇게
유다와 함께했던 갈렙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곧 그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자, 이제 이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에 속해 있던 이 갈렙이 이제 유다와 함께, 유다 족속과 함께 거기서 전쟁을 하는데 다 달메를 거기서 쫓아냈죠. 거인족들을 다 쫓아내고 15절 거기서 올라가서, 즉 올라가서라는 말은 위로 계속 진격을 해나가는 거예요. 헤브론을 차지하고 계속 진격을 해나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기럇 세벨이라는 것까지 계속 쳐나가는 거죠. 왜? 이 땅을 다 정복해야 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야 되는 땅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이 그럽니다. 이 갈렙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딸과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이 정복을 해나갈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계속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내 딸의 남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갈렙이 말합니다. 갈렙이 지금 14장 12절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14장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이것이 정령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더 좋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정령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갈렙이. 그런데 이 갈렙이 기럇 세벨을 갖다가 우리가 정복하러 갈 거야. 이 땅을 정복하는 자가 바로 내 딸의 남편이 될 거다. 내 사위가 될 거다.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내 사위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딸 악사를 아내를 주리라. 했더니 17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즉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즉 조카죠.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곳을 친 자에게 내가 내 딸을 주리라 했는데 온니엘이 그 땅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에게 그래 너가 나의 사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 온니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이 온니엘. 그래서 사사기 3장 7절 먼저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랴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에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깁니다.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세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바로 온니엘. 그러니까 사윗감을 제대로 그 믿음의 용사가 역시 믿음의 사람을 사윗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으면 재미가 있죠. 야, 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여호수아 15장 18절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8절. 그렇게 해서 이제 온니엘과 악사가 결혼하게 됐잖아요. 온니엘과 악사가 결혼하게 됐는데 18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19절.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죠. 결혼하게 됐어요. 악사가 아버지를 떠나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야 돼요. 남방으로 가면 그랬잖아요.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 나를 남쪽으로 보내시는데 그곳이 어떤 땅이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막이 아래쪽은 사막지대가 돼요. 그래서 물이 귀하고 거기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온니엘하고 거기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악사가 출가할 때 남편한테 그런 거죠. 그에게 즉 온니엘에게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온니엘에게 말을 해가지고 아니 우리 그 땅에서 지키고 정착하려면 우리가 거기에서 살만한 그런 것을 미리 우리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자기 아비에게 즉 갈렙에게 밭을 달라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자. 우리가 거기서 지킬 수 있고 그 땅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청을 하죠. 그래서 나귀에서 그 말을 듣고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다시 내립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배웅하려고 하다가 다시 내리니까 왜? 하고 물어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 이 복이 바로 뭐냐? 우리가 내려가면 여기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복과 밀접한 관계입니다. 지금 계속 유다 땅,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 그리고 위로 진격해서 또 정복하고, 그리고 악사와 온니엘이 혼인을 하고 이제 갈렙을 떠나서 다른 땅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복을 주십시오. 그 땅을 우리들이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렇게 하니 갈렙이 그래 맞지. 너희들이 거기서 튼튼히 거기서 땅을 차지하고 살려면 샘물도 있어야 되지. 해가지고 윗샘과 아랫샘까지 그에게 이렇게 주었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혼할 때 뭐 아버지한테 많이 가지고 가라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갈렙이 그 청을 들어서 그들이 바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고, 거기에서 살던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 첫 번째 사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게 쫙 드러내야 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신 역사를 기록한 거구나 하고 우리들이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매일 인간의 눈으로 이걸 보면 야 악사가 참 야었네. 그렇지 뭘 원하려면 이렇게 원해야지. 똑똑하네. 인간이 똑똑하네. 사람이 그래도 아내 잘 얻었네. 매일 이런 소리 하지 않겠네.
그게 아내를 잘 얻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복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냥 이런 거 보고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진취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 진취적으로 살고 싶어도요. 못 살아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욥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개울물에서 나오려고 해도 하나님 일어나십니다. 어떻게 내가 진취적인 기상을 갖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좋은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살 수 있을 때만. 마지막 꺾어진 갈대를 마저 꺾어지면 꺾어진 갈대가 마저 꺾어지면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 살고 싶어도 못 써요. 근데 꺾어진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쓰시니까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는 것 사람에게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요즘 우리 사회가 교육이 망가졌다고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육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교육이 처음부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되고 있느냐? 교육이 되려면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사람을 가르쳐.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술 전달, 지식 전달이 이루어지는 거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기술 전달, 지식 전달을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교육이 아니고요. 그냥 도구로 키우는 거예요. 너 그거 잘 배워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해? 그게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는 게 교육이죠. 그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이런 것을 볼 때도 여러분 시집갈 때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궁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 이런 소리 하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해나가십니까? 어떤 섭리? 제가 그래서 이게 저는 어디를 성경 어디를 보든지 막 여기가 생각나고 저기가 생각나고 막 생각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야, 이런 거야. 다 들어보면 이런 말인지 너 알겠지.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오늘 교회학교에서도 그거 제가 하면서 그게 떠올라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학교에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정복하고 하늘에 오르셔서 원수들에게 빼앗은 그 모든 것들을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시는 그런 시편을 갖다가 다윗이 찬양한 것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충만한 선물을 주셨다. 각자 분량에 따라서 충만한 선물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기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 다윗이 시잖아요. 그게 다윗의 시예요. 주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다. 원수를 이기고 하늘에 오르셔서. 다윗이 근데 그 시를 기록했을 때 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살면서 받았던 그 영감, 그것으로 다 기록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삶의 경험 속에서 다 나오고. 근데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말렉 자손에게 다 빼앗긴 일이 있었어요. 아말렉 자손이 다윗의 아내, 아들들, 딸들 뭐 할 것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말렉 자손을 갖다가 다 진멸하고 다시 되찾아오죠.
빼앗겼던 것을 다시 다 되찾아오는 거 하나도 잃지 않고 자기가 빼앗겼던 것만 되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말렉이 갖고 있던 모든 보물도 다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빼앗겼던 것, 아말렉이 갖고 있던 것까지. 그래서 아말렉 같은 그런 족속은 자기가 갖고 있던 것까지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까지 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빼앗아 갖고 옵니다. 근데 그 빼앗아 아말렉을 쫓아갔을 때 힘없는 사람들은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네. 왜? 너무나 지쳐있어요. 그래서 쫓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못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너희들은 쉬어. 못하지. 쉬어. 그리고서 남겨뒀어요. 그리고 힘 있는 자들,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빼앗았어요. 딱 와서 다시 만났으니까. 목숨을 내가보고 힘든 거 있잖아요. 그 사막을 쫓아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군다나 떠난 지 한참 됐는데, 며칠 됐는데 그 뒤를 쫓으려면 저 사람은 한 발짝 갈 때 나는 10발짝씩 뛰어야 쫓아갈 수 있어. 얼마나 벅차고 힘들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루었어.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와서 딱 보니까 쫓아가지도 않고 그냥 쉬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쫓아갔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원래 것만 줍시다. 자기 아들, 딸이나 아내나 딸, 아들들이나 데리고 가라고 그러고 빼앗은 보물들은 우리끼리 나눕시다.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이게 우리가 뺏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능력으로 이게 다 우리 것이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탈취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는 앞으로 이것은 우리 거니까 우리끼리만 갖고 저 사람들은 주지 맙시다. 이런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도 다 선물을 나눠가는 것이다. 다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 나누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규례라는 거예요. 일한 것도 없이 받는 사람의 행복을 다윗이 그래서 노래했던 거예요. 야, 일한 것도 없이 우리가 받는 행복. 근데 사람들은 다, 야,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 거야, 된 거야. 그건 이스라엘의 규례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야. 뒤에 있는 자나 앞선 자나 우리는 하나야. 그게 바로 통일된 삶이고 그 삶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기쁨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통일되지 않는 한 기쁨은, 진정한 기쁨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한 네가 그래서 네 땅이 된 거야. 이런 말을 함부로 우리가 내뱉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사와 이 온열과 악사가 그 땅을 지키고 있다가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여호수아 15장 20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이러합니다. 또 쭉 밝혀주죠.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으로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남쪽 성읍들은 에돔 경계, 이 에돔 이쪽에 있다고 했죠. 에돔 있고, 이쪽 지역에 에돔 있고, 모압 있고, 암몬,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으로 에돔, 모압, 암몬이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 자손의 남으로는 에돔에 가까워요. 에돔. 그래서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무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할롯과 하솔 하닥다와 그리오 헤스로 곧 하솔과 아망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갔다와 헤스몬과 벨렉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인과 에센과 에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시린과 아인과 림몬이 모두 29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평지, 이 평지는 이제 서쪽 평지를 말하는 겁니다.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과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로다이니 모두 14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만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라마와 막게다니 모두 16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알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모두 9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에글론과 그 향리와 촌락과 에글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도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촌락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향리와 촌락과 가사와 그 향리와 촌락이니 애굽 시내와 대게가에 이르기까지 하였으며 그 지중해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산지입니다. 48절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과 단나와 기럇산나 곧 드빌과 아낙과 에스드모와 아닌과 고센과 홀론과 길론이 모두 11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아락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리니 모두 9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르엘과 늑드암과 욕드암과 산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니 모두 10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들과 마하랏과 벳아녹과 엘드본이니 모두 6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니 모두 2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광야 이번에는 광야 쪽이죠.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립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염성과 엔게딘이 모두 6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더라. 자 이렇게 다 밝혀줍니다. 이게 바로 제비포 가서 유다 자손이 얻은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량 따라서 나눠주신 선물이었다. 그걸 이렇게 다 밝혀주는 것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그 진영들을 쭉 해가지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성경 지도에 보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지도를 보시면서 여기 참고해가지고 이 부분이 바로 유다 족속들이 선물로 받은 땅이었구나. 이게 바로 제비 뽑은 땅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차근차근 한번 이런 찾아보시면 조금 경계를 갖다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63절이에요. 이 63절이 여기까지 딱 했는데 63절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지금
갈렙이 해본 땅 다 차지했잖아요. 몰아내고 거인주 몰아내고 다 차지했죠. 그 다음에 온니엘이 또 기랏 세벨 다 해가지고 유다 족속이 그 용맹스러운 유다 족속이 다 막 진격해가지고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63절 마지막 부분에 유다 땅을 하나님이 주신 유다 땅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다 정복을 해야 유다가 일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왜 이 말을 마지막에 기록합니까? 유다가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왜 이런 말을 기록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게 자꾸 그 행위를 바라보게 하는 시각으로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는 갈렙과 온니엘처럼 용감하게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거 다 알죠. 유다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봤잖아요. 갈렙과 온니엘이 승리하는 거 현장에서 다 봤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을까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왜 쫓아내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누가 완전히 정복해요? 다윗이 완전히. 다윗이야말로 전쟁을 끝내요. 다윗은 정말 피를 흘려서 일생 동안 피를 흘리면서 싸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누구의 예표예요?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인물이거든요. 다윗 역시. 이것을 보고 여러분 다 쫓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단순히 말을 하면 많은 오해를 거기서 또 불러주죠. 그런 말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어요, 안 먹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어요. 정령 죽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됐어요. 잡혀가게 됐어요. 베드로가 절대 못 가십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맞겠습니다. 칼을 쫙 빼요. 주께서 베드로에게 끝까지 열심히 싸워. 이렇게 말씀하셔야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셔요. 칼을 거두.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 동안에도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너희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 말을 전해야죠. 믿음의 말을 써야죠. 믿음의 말을 전해야죠. 행위를 바라보게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바라보게 하는 말을. 가나안 땅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대적을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그게 올무가 될 거다. 나를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망하게 될 거다. 노래를 지어 가르쳐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들어오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죠.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내쫓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못 내쫓게 둘 거야. 못 내쫓게 둘 때 너희들은 한 혼란을 겪는 거야. 결국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될 거야. 그때 모세의 노래의 핵심이 뭐예요? 그때 절대 포기하지 마.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때 여호와가 생각나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그때 부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원수를 다 짓밟으시고 너희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모세의 노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만일 다 쫓아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셨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영원한 은혜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의 능력이나 어떤 행위라든가 어떤 그런 공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전혀 따르지 못했던 이 족속을 영원 전에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만 살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만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사랑도 커져가는 거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는 거고 그러는 것이지 매일 이런 말씀 듣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그러면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랍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밤잠 안 자고 모든 사람 위해서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서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항상 걱정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들을까 봐 제가 항상 걱정인데 하나님 말씀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따르고 싶어 죽겠는데 우리는 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걱정 마.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걸 믿어라. 우리 여기 하나님도 쳐다보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믿음의 말씀을 바라보라고. 자꾸 인간의 어떤 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흠잡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생각하라. 자, 그래서 이 유다 자손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그런 섭리 가운데서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봐라. 그렇지만 결국은 못 찾는지 않아요. 결국이 그거. 결국 그래서 이 여호수아 그 마지막 장면이 그래서 더 장엄하게 느끼죠. 마지막 여호수아가 떠날 때
미리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떠날 때 그랬죠.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어떤 하나님,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언약하신 영원전 언약하신 말씀대로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바라보겠다.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기는 그런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들으면서 유다가 못 쫓아내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나가실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 시간 이제 16장 요셉 자손에서 또 살펴보려고 하고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 추석 명절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이렇게 교회당에 모여 하나님 말씀 들으며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항상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스라엘 족속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들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이 땅에서 변함없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들 진리의 편에 서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